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달아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요. 아버지여,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영을 집어넣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은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이 CD를 듣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Ephesians capítulo 2 versos 8 through 13, 1-3.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순절날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중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죠.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토록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근데 그들이 성자를 죽였거든요. 성자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 그러면 나 같은 줄 알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이고 이거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다가 휴거 후에 대환란이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때는 대환란 때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향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신약시대 은혜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저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한 절이면 좋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또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미리 보시고 은혜를 주면 믿겠다 이래가지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100%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 이상하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은혜로. 근데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거저 받은 거다. 복잡한 것도 없고요, 뭐 깊은 것도 없고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근데요,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수많은 종교인 교사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꾸만 이 말씀은 이거 너무 쉬워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끝까지 견뎌야 된다. 또 뭐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갖다 매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너희들 요거 잘못하면 지옥 가, 주일날 안 하면 지옥 가,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올가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억지로 계신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영도요, 성령으로 가정할 수가 있어요. 또 마귀의 영도 성령으로 가정할 수 있어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자기들이 정말 거기에 뭐 하나님이 드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그냥 옷을 멋지게 입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걸 가정하기 위해서 뭐 주홍색 옷도 입고 자색 옷도 입고 가운도 입고, 가운도 휘장을 뭐 보라색, 초록색, 뭐 주홍색으로 막 가운을 입고 말이죠. 무슨 절 그래가지고 사순절 무슨 절 이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데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행위를 얘기할 때 친근감을 느껴요. 이게 뭔가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 저런 게 어떻게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성경 이거 보면서도 지금 오늘날 그들이 교회에 우글우글거리는 것은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멀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죠.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 뭐예요?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죠. 우리가 무슨 행위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건데요.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위는 믿는 사람이 행위가 잘못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욥기에서 배웠죠. 6가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욥기를 들어보면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로마서 11장 보고 있습니다. 11장 로마서 11 6절 보면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행위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받고 믿지 못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명한.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근데도 예수 믿은 다음에 행위를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린대. 어떻게 선물을 잃어버려요? 주셨는데. 절대 빼앗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는 당신 거듭나지 못해서 딱 얘기하면 움찔할 겁니다.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는 알지만은 얘기를 못하는 게, 그거 고백하면 자기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불의한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지기가 구걸하려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냥 주인의 것을 막 그냥 탕감해 줘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4장 5절 보세요. 로마노스 4 verso 5.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만이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만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14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된 거죠.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또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면은 크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너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를 보고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진 죄를 주님이 다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제거했어요. 모든 세상 죄를 우리 나기도 전에요. 아니,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죄를 다 제거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일까요?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죽은 다음에 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상 끝에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죄를 이미 다 한 번에 끝냈어요. 이거를 믿을 때 영생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종교인들은 이게 이렇게 쉬우면 내가 밥벌이 못한다 이거야.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 사람들 말이야 뭐 나 필요 없다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삐삐 꽈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냐고,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죠, 그렇죠? 몸으로 죄를 짓죠. 몸으로 죄를 져요. 왜 죄를 질까요?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벗어버릴 거예요. 이거 이 몸 안에 있는 죄까지도 전부 이게 다 없어졌다면요, 그러면 이 몸도 지금 당장 영생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새 몸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차피 죽어야 돼요 육신은. 근데 죽는 날이 주님 만난 날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은 죽는 날을 기뻐해요 사실.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 3장 11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어야만 살아난다 이거예요. 성경에 산다는 게요, 생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산다는 것은 영원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산다고 할 땐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지만, 목숨을 유지하는 거지만, 생존하는 거지만, 생활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산다고 그럴 때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프레이 기프트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값없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죠. 그래서 이분은 아담이 전해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우리는 하나로, 전 세계 전체 교회가 하나로 돼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없어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떨어져서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한번 쏙 올라가면은 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요. 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석류 같다고. 석류 하나 아니에요. 안에 알맹이가 많잖아요. 빨간 피 속에, 피 같은 그 액체 속에. 그것도 다 자연계시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그냥 거저 준다.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잠깐 Corinthians chapter 9, 15. 얼마나 이 은혜가 크면 말이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나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또 설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봤죠. 거듭나지 못했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아주 냄새만 풍겼어요. 절대로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 일치 안 가고요. 주일날은 빠진 적이 없고요. 주일날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기도 탁 하고요.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제가 말도 못해요. 주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입시가 치열한데도요, 주일날은 공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습장씩 읽어야 된다니까 매일 읽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나서 읽고 새벽같이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했어요. 옛날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메서디스트예요. 아주 방법론이다. 착착 몇 시간 언제부터 기도하고 성경 언제 읽고 탁 이걸 그대로 하시면 10년 동안을.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죽을 때가 되니까 영으로 돌아간 길에 배가 막 물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은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이에요. 믿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의자라는 게 양하고 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양자에다가 내가 붙어 있으면, 양과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한자도 그렇게 뜻글자에 뜻글자, 양자 밑에 내가 딱 결합되면은 오르리자가 되는데요. 양은 양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양은 양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8천만이에요. 8천만. 거의 1억이 다 된대 지금. 수 목사님, 임 목사님, 또 애녹 목사님, 또 장 목사님, 이 네 분이, 그 중에 세 분을 제가 만나봤죠. 우리 교회 왔었죠. 세 분이. 그 네 분이 8천만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 기도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이제 백투 제루살렘 이 또 집회를 좀 할 겁니다. 믿기만 하고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면서 영접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사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한번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마귀가 다를 거 없어. 마귀는 벌벌 떨려. 또 믿기만 하고 하는 게 떨어요. 마귀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요 아직까지도 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죠. 요즘에 죄를 지면 구원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으로 별죄를 다 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겉만 희고 안에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속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열 길 물속을 알아도 뭐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해도 알겠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 의지에 달려 있어요. 둘 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둘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을.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많죠. 이제 교회 왔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해줘. 그럼 네, 하긴 해야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차차하죠,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정말 자기가 믿었으면 왜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어떤 사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영접하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있던 사람 한 사람은 영국까지 갔는데 전도대원은 거기 따라가가지고 이만큼 여기 그냥 전도전 메고 다니는 미국 목사님이 당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영접하시죠.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하기 전에는 간증하는데요, 돈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에요. 한 1,000만 불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1불도 아까워가지고 발발발 떨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도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이란 뭐 그냥 다 갖다 줘. 예?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부인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간단해요. 어린애처럼 그래 영접할게요. 길거리에서 영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길에서 영접합니다. 교회에서 영접을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접시킵니까 요즘에? 이 교회에서는 그냥 지금 영접한 사람 혼자서 하라고 그러죠. 왜? 안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 나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떳떳이 나가서 나 오늘 보다시피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당신들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히스패닉 사람들은 나오라면 그냥 뛰어나와요. 아주 무릎을 꿇어요.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해요. 저 중남미 다녀보면 다 그래요. 저 바닷가 가지고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이 저 수영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영접을 한다니까. 또 마켓 큰 마켓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야만 무처럼서 막 큰 소리 하면 멀리서부터 막 상인들이 장사 때려치고 다 와요. 와가지고 막 듣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영접해요. 그래서 거길 보낸 거야, 우리를.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4년 동안을 한국 마켓에서 거의 일주일에 나를 그냥 마이크 들고 설교를 2시간씩 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한 사람 딱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교회가 너무 작네 그러고 가더라고.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딱 되니까 주님이 너 멕시코로 와라 그러더라고. 이제 여긴 다 됐다. 교회 우리가 코비나도 있었고 여기 뭐 아티샤도 있었고요. 교회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주인은 거의 다 전도했어요. 우리 여기 LA도 여기 지금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를 전도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문도 안 열어줘요. 한국 사람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깜빡합니다. 왜? 주위부터 전도해야죠. 주인은 전도하라고 멀리 가면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있는 곳에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 주일을 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부 다 전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땐 멕시코 쫙 내려가가지고 그냥 국경에 쫙 서가지고 그냥 전진 내려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상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은 하늘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상에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위에서도 자랑할 수 없고요, 아래에서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보겠습니다. 1장 27절.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와가지고 있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찢어져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믿는 자의 영은 이미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있죠. 에베소 2장에 나왔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거듭난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유기체란 말이에요. 유기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 영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게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몸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제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전하는 것 경고의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합니다. 빛과 흑암의 권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말이죠, 행위를 가지고 잃어버린다고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썼어요. 거기다가 설교문에다가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거 좀 읽어보고 좀 충격받으라고. 따지려면 따지라고 그래요. 못 따집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면 못 따져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교회라는 데는 말이죠, 침례받으면, 회개하고 침례받은 것만 한다래요. 그거 앞으로 갖다 대봐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영접하라고 그랬지? 아무 소리 못해요. 여호와 증인들 있죠? 아무 소리 못해요. 여호와를 믿으라냐 내가 아버지를 믿으라냐? 여호와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준 이름이야, 내 이름이야. 너에게 준 거는, 주로 준 거는 예수야, 주 예수야. 유대인들에게 주 여호와가 주가 됐죠, 그들에게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었다. 그 이름 앞에 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의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게 그 얘기예요. 여호와 지금 나 여호와 믿었으면 내가 너 여호와 믿으라 그러냐?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 자칭 유대인이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랬지 않느냐? 할 말이 없죠?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너희 보고 그랬냐? 환란 때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야. 그들은 끝까지 견뎌가지고 아마겟돈 통과하면 된대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또 가톨릭 신자들도 그래요.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성사.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 마귀의 시무가 그랬지. 너 쏘갔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 신자들 말이죠. 나 열반에 이르라는데 내가 열반에 이르라고 그러냐? 힌두교 신자들은 말이죠. 나 삼매경에 빠졌다. 삼매경이라는 얘기가 그게 힌두교인데 힌두교. 안식교 신자들은 나 안식일 지켰는데요. 너 안식일 지키라고 했냐 언제?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조금만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게 속이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막 고쳐놔가지고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게 해놨어요. 사단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신학교를 어디 갈까 그럴 때 딱 가보니까 제일 큰 신학교 한국 목사들 안 가고 죽어 못 사는 그 신학교 가니까 금방 분별이 되더라고요. 금방 분별이 되더라고요. 어떤 저 한라산 기도원장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송 목사님 부흥사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훌로 가가지고 박사만 받으면 유명한 부흥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도 가짜다. 용문산 출신이거든 그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정말 거듭나지 않았으면 저도 부흥사 될 뻔했어요. 평신도 때부터 집회를 12번 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전국에. 나도 어떻게 그런지 몰라. 웬 정신인 건지 몰라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나 펄펄 뛰어가지고. 자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새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새 창조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완전 불량품이라 그랬죠. 고칠 수 없는 불량품. 그러니까는 불량품 기계 같은 거는요, 쇠로 만든 기계들은 못 고치면 어떻게 되죠? 부셔버리고 용광로에 집어넣죠. 다시 순수한 쇠로 만들어서 다시 만들죠. 똑같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고치면 되는 줄 알아요. 돌을 닦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요즘은 도 닦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새롭게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서 창조될 때 그때부터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진짜 선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소용없어요.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해야 되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쌀을 갖다가 이북에 퍼다져도 안 되고요. 밀가루 공장을 만들어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핫도그를 100만 개를 사가지고 불가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씩 다 줬대요. 100만 불. 핫도그 하나가 1불이니까 100만 개니까 100만 불이 아니고 누구 돈이에요? 그거? 이 미국에서 정말 죽으라고 일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헌금 가지고 핫도그를 하나 주고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차라리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들 도와줘가지고 구령하는 사역자들 도와줘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죠. 지나가는 사람 하나 좀 뭐합니까?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핫도그 이러고 지나간다고.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준다는 얘기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그 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할 선자 보세요. 착할 선자가요, 위에도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자가 밑에 입구자가 있죠. 착한 일이라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돈 한 푼 안 주면서요, 밖에 나가서 거지 동냥한다고, 그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거지 동냥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커뮤니티 봉사고요, 커뮤니티에 몇십만을 갖다 바치고요, 성도들 헌금을.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위선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보면 다 신문에 나더라고. 보니까 오른손이 한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왜 신문에 납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과 교우 일동,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거죠. 그거는 자선이죠, 자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거나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도 행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완전히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막 졌는데 가려놨어, 예수의 피로. 야, 저런 사람들이 나냐. 참 너무 좋겠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인의 난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지만은, 가장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적은 자보다 적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다윗보다도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는요, 막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요. 왜 저래요? 저 사람 참 안타깝네요. 왜 저러죠? 저 사람 못 거듭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전능하시고 이렇게 안 해요, 저는. 혼자 질문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폼을 잡아요? 우리 주님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제 서재에는 딱 기다려 무릎을 꿇으면 앞에 예루살렘 사진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천지창조부터 영원세계까지 그림으로 총천연성을 그리는 게 있어요. 제가 브라질 갔는데요, 어떤 성도님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형제가 그걸 주더라고. 완전히 킹제임스 성경에 따른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몇십 장을 가져가지고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어. 칼라로 된 거, 칼라로. 전부 그 볼뜨기 실이 써 있어가지고 뜻은 모르지만 되게 보면 알죠,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준비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행하려 하신 것이다.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육체는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 본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의 차이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란 말은 우리 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몸. 자, 보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어차피 버릴 거니까 몸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죠. 한 10%는 맞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지라고 그래도 안 짓습니다. 근데 몸은 버릴 것이라는 거 알았어요. 몸은.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사람이 의를 행하자 몸으로 걸레다, 걸레. 네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걸레야.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보다도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천연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들보다도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운이 좋으면 말이죠, 환난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도망다니다가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난 피조물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믿게 되면 그를 구원받아요. 거듭나지 못하죠. 천연왕국에 넘어갈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크게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분도 여호와 믿어요. 유대인도 여호와 믿어요. 똑같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도 안 믿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개차만으로 살다가 거짓말을 밥 먹기 시작하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환난에 넘어가고 오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베레치 받아 만든다고 막 그냥 CD 만들어서 사람들을 겁주고 헌금 받아도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거듭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영분별은 그래요. 깜짝 놀랄 거예요. 환난에 넘어가고 내가 왜 여기 왔지?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먼저 받고 다른 사람 안 맞는 사람은 색출해가지고 아마 보고할 겁니다. 제가 이걸 믿는 건 아니지만은 송명희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예언적인 책을 썼는데요, 최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쥐받지 말라고 강연하라고 그런 사람이 추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먼저 받고 안 받는 사람마다 색출해가지고 보고했어요. 이게요, 나는 그 사람 책이 아니라도요, 내가 벌써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어요. 돈 벌어. 엄청나게 벌어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겁주는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거 전하는데요, 헌금이 너무 돌아가지고 쌓아놓을 데가 없대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막 바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면 되는 줄 알고. 옛날 사도 바울 시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복음 전하니까요, 저거 틀렸어 그랬어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망쳤다고 그래요. 저기 오르니까 나오는 교회 목사.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다인데. 기가 막힌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 말 들으면 이거 가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마약 환자에 복음 전한다, 뭐 거지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더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가냐고. 겁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지금 밀레니엄 소극장 하잖아요. 저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왜 악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악해진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들어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끌어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처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환자들 갈 때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요, 가족 같이 어깨 동무하고 껴안고 그래야 돼요. 거기 가서 넥타이 딱 가보세요. 위화감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상한 사람들 가면은 대화도 그들하고 할 줄 알고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다가 복음을 탁 전해야 되는 거죠. 가서 탁 나는 목사다 그러면 에이 갚버려라고 도망간다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돼요. 저는 그래서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회 신자처럼 가만히 있어요. 또 순봉교회 어디가 초청받으면요, 열심히 또 해요, 그들처럼. 왜? 또 멕시코 가잖아요. 띵까띵까 아주 이 사람들 체질이 그러니까 막 드럼 치고 난리 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찬송해요. 이 사람 뭐 이런 게, 이거 뭐 이러냐, 이거 이러잖아요. 문제는 그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선자들은요, 되게 죄예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부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깨끗하게 그냥 거룩거룩하게 있는 게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몸은 이제 썩고 분해돼가지고 벌레가 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죄를 지지 말아야죠. 우린 죄의 종이 아니고 이미 죽었죠. 우리 육신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선포됐어요. 지금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늙고 있잖아요. 지금 뭐 3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죠. 네가 이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으니까 몸이 늙어가지고 930년에 죽었죠. 지금은 수명이 짧아졌지만 앞으로 점점 짧아질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고 원전 때문에 막 퍼져가지고 아마 자꾸 짧아질 거라고, 틀림없이. 한국도 뭐 좋은 거 먹고 그러지만요, 지금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여기나 지금 이 바다가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뻘겋게 되는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켜주고 우리 보호하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바다를 다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잖아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었죠. 우리 육신적인 조상들 보세요. 소망이 있었나요? 하나님도 없었죠. 약속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늘님 그러면서 그냥 비나이다 고목나무에 있나, 그래서 고목나무에 뭐 걸어놓고 기러기도 하고, 큰 바위만 있으면 거기 가서 막 비나이다 그러고, 힘도 없고 연약했죠.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을 딱 칠 때까지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었죠. 결코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체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체하게 하려고. 옛날에는 성령이 있으면 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속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로 충만해야 되고요.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이 모든 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신부가 돼서 거룩하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도 닦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좀 투박하고요, 좀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걸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선택된 사람은 예수님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주지 않고. 둘 중에 하나거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표를 안 던져.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거든. 표를 못 던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권표를 나온 거예요. 기권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어느 사람도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기본 요걸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이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돌이킬 길이 없어요. 어떤 감리교 목사인가 장로가 얘기했죠. 은퇴할 때 탑사에서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그랬으면 당장 목사가 있다가 이 장로가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야 될 텐데 아멘 아멘 그랬다잖아요.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거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거듭나면 다 알아요. 누구나. 어린애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목사 보면 그냥 구분이 돼요. 영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알죠. (13절) 보니까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피가 어디 날아다니나요? 우리는 그저 피 흘렸다 피가 저 하늘에 올라가셨다 피는 여기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들은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거든요. 9장 12절부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자 보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드린 거예요. 그게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는데요, 그 피가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어요. 영원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지금 예수 믿으면 그 피가 흘러들어가서 양심을 씻어줘요. 양심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었거든.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말, 회방 다 들었거든. 싹 씻어줘요. 저는 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요, 한 밤 12시쯤 됐을 때 딱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깨끗해졌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야, 얼마나 평강인지. 그때 그날 잘 때는 내가 아주 천상에서 잤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뉴베르파에 살 때인데요, 저희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창문에 저 산이 보여요. 거기가 좀 외진 데가 돼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죠. 문을 열어놓고 이제 자도 별로 춥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눈을 떴는데 내가 하늘에서 이거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날은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우주를 가득 채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피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잠깐 동안 덮음을 받았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구약 성도들이 주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부활하니까 피가 흘러들어가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피는 아직도 영원히 유효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피는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역사전으로 시작됐지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을 통해서 흘러가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피가 순식간에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한 사역에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현재 그분은 피와 같아서 우리는 20세기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초가 없이 마지막 때 전하는 사람들은 뭐 베리스비전하고 뭐 프리메이슨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거 하면요,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불쌍하대. 에? 누가 불쌍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죠, 내가. 그래서 내가 주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요, 깨닫게 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옵소서. 말도 못합니다. 참 이러기 때문에 기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없이 아무리 해봐야 모래성을 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20년 동안을요, 얼마나 마귀가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연 교회는 절대 닿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킹제임스 성경 쓰니까 이 성경이 이상하다. 요즘 보면 뭐 오늘교회 같은 데 보니까 자기네가 번역해가지고 또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읽더라고. 또 그런 것도 뭐라 안 그래? 근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뭐라 그래? 그게 왜 그럴까요? 사탄이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있잖아요. 개역 개정이 또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 공동번역도 있잖아요. 뭐라 안 그래?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난리쳐.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토릭 처치인데 우린 캐토릭 처치와 교통합니다. 큰 집입니다, 이런 얘기야. 동정녀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 마리아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독생자가 아니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을 그랬죠. 거기 외아들 그랬죠. 외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독생자예요. 그분이 낳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진짜 낳으신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애를 낳느냐? 아니, 우리도 애 낳는데 하나님 못 낳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애 낳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애 못 낳아요? 하나밖에 안 낳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사람이 사람 나니까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시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인지도 전할 때 그래요. 당신 아들 사람이요, 개요? 사람이죠.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마귀에 속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냐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거기서 믿는 예수는요, 마리아의 아들을 믿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사도신경이 바로 옛날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초대 사도라고 그래요. 그 교황은 사도라고 그래요. 자칭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그런 것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 교황들이 움조리는 건데 그거 전부 틀렸어요. 성도들과 교통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죽은 성인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테레사하고도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가장 프리메이슨만 잘하고 신세계 질서만 잘하고, 신세계 질서 그거 알면 뭐예요? 뻔할 뻔짠데 성경에 나오는데 적글서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게 다 나오는데 여기 책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거길 가서 연구할 필요 뭐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연구해야지. 기가 막힌 얘기야. 근데 그런데 다 책 사고 그래. 우리 천연왕국사는 죽어도 안 사. 다 공짜로 주지.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지. 읽기를 하면 고마워서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서 아버지 낙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주님은 다 몸벌에 피 흘려 다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다 주었는데 너 나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선한 일은 바로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저들을 구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는지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함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주옵소서. 거듭나노에 하는 행함은 다 상으로 될 텐데,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죄짓다가 심판석에서 혼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행실로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때 멸류관으로 바꿔 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감사하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고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입니까?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했느냐? 내 뜻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휴거가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다 물으신데, 사람들이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촉각을 세우고 토론을 하고 하지만은 휴거된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단이 성경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백보자로 받고 나서 그저 우리는 그냥 무사통과 혼인식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한 모든 것이 상으로 연결되어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